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마태는 계속 확인시키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 같았고 어떤 한 청년의 삶을 본 줄로 알았는데,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었음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한 30년, 40년이 지났을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쫓고 믿었던 사람들도 새롭게 발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 그게 그 일이었어? 아, 그 청년, 그래, 그 예수, 그 일이 그거였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고 수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가 허투루 저절로 어쩌다 된 것이 아니다 확인시키는 것이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도록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예수님, 당신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결코 그냥 그저 그렇게 무슨 신화와 같이 어떤 한 성인, 대단한 사람을 쫓는 이런 게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시고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자손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사실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소동시키며 등장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하여 그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이 박사가 와가지고 할 때 아무도 몰랐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헤롯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데 어느 가정에 약간 이상한 가족 같았지 않았겠어요? 꿈에 가래 이랬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이었다고 지금 마태가 하나 둘씩 끄집어내어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피난하신 줄 알았는데 피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그냥 뭐 어려서부터 고생 참 많이 한 그런 가문인 줄 알았는데 약속하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막 믿으니까 뭔가 같으니까 뭐 한 종교 중에 하나 믿으면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미 예언되어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성취된 그 인물, 하나님의 약속된 인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분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보통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과 의미가 다르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임을 확인시키는 말씀으로 적용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거하시게 된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세요.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믿었던 예수님까지 도망을 가시다니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되었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무서워서 피하시고 세례 요한과 이제 나는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인간적인 반응이었겠냐고요. 그건 아니시요. 따라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가버나움일까요? 하필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당시 지리적 그 위치를 보면 유대 지역,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이 크게 셋으로 나뉘어져요. 맨 위가 갈릴리. 우리가 이제 그 지중해를 왼쪽에 놓고, 여러분들 왼쪽에 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거기를 맨 위쪽, 북쪽이, 갈릴리라 그러고, 그 중간쯤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남쪽 밑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대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가장 북쪽의 위쪽 지역은 그 변방이라 늘 고생만 하던 곳이에요.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지역이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 그 지파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런데 이 땅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한 후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 자재를 받고 그 대가로 그 지역을 줍니다. 그 두로왕에게. 그래서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다라는 게 열왕기상 9장에 나오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것이 어디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대로 정복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정권이, 나라들이 막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온갖 이방 문화와 그 모습들이 다 들어와 혼합 인종, 혼합 문화들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지중해와 가깝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이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그 우상숭배가 혼합된 우상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갈릴리 지역이 그걸로 말미암아 무슨 호칭이 되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인용된 대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혼합된 그 우상숭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그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라는 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것이 말씀의 성취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두운 흑암의 지역, 고통과 아픔의 지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지역, 거기에서 가장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미가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면 당연한 곳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인용한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1절부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들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거주하던 자에게서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수요일날 이사야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8장까지 그 앞에 지금 9장인데 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8장에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9장에서 저렇게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받은 게 왜 받았겠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심판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을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오늘 본문 17절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지금 전파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그로 인하여 많이 나아온 자들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을 따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외와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던 자들, 그들이 지금 나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나와오고 있음을 보고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래서 가치가 없는 자들, 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줘야 하는가라고 화가 날 만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멸망받아 흑암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 그리고 심판받은 자들,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빛을 비추신다니, 예수님께서 칭해 가셔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시키신 것이 뭐겠어요? 세례 요한은 준비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평탄케 한다는 게 뭐였어요? 그들의 자고함과 교만함과 자기 아성을 쌓았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못돼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있는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지금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임을 확인한 자들, 나오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죽어 마땅한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발각시키고 끄집어내어 멸망당한 자들, 멸망되어 마땅한 자들임을 깨닫게 된 그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자신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본 자들, 깨달은 자들,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앞서 인용한 9장, 그 다음, 지금 읽은 다음 6절부터 보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때 늘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한 아기가 낳은 것으로, 그래서 정사,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무궁하며 왕좌의 나라의 그 자리에 군림하며, 이게 전부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받아 자기가 그 나라에 오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흑암에 하나 앉아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올 리가 없죠. 요한복음에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은혜로 깨달았으면 깨닫고,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나를 이끄실 분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온 자들에게는. 내가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모든 것이 다 죄였다라는 것. 결국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는 세상의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과 전혀 없었다라는 것, 이것들을 깨닫는 자들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불같은 성령으로 몸이 뜨거워져서 아프던 것이 나았을 때요. 죽어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로 구원의 증거를 삼으시면 이제 한 100세 되면 돌아가실 텐데, 그렇죠? 그건 증거일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채찍이지. 내가 살아있는데 너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채찍이지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빛으로 나와 빛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이 정말 나를 살렸구나 를 고백하는 게, 그게 고백한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고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죠. 서서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씩 뭐 언제는 고백했다가 뭐 연약해져요. 뭐 그 언제는 고백한지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또 살죠. 그러나 또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늘 고백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사나. 늘 자신을 보며 후회가 아니라 자책도 하고 내가 이렇게 미련한가. 그래 십자가 아니면 난 죽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18절부터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또 뭘까요? 이게 순서가 마태가 괜히 막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하나씩 연결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나열된 내용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역사적 기술로 한 게 아니라고요.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려는 걸까요? 제자도 우리가 보통 알죠. 제자는 어때야 돼요?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제자도잖아요. 이게 제자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한 가르침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그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일어나는 내용을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특이한 면이 발견돼요. 뭐죠?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너무도 잘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렇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부는 뭐 그렇다 쳐요. 왜? 뭐 어부인 그 해변가였으니까 해변가에 있는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부른 거니까 어부였다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심이 너무도 잘 따랐다라는 것은 좀 그 갸우뚱해요. 그렇죠? 응?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 거라고 지금 갑자기 마음의 생각이 뭐 뇌리를 스치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젊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더 들면 할 것 같아요? 젊든 나이가 들었든 잘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물론 어부라는 직업이 당시에 참 보잘것없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소의 계층이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뭐 주님의 부르심에 더 잘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약간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냥 이게 비린내 맡으면서 있을 바에는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 무시하고 말이야. 예수님 저 사람 따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겠지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자들, 이게 천국의 부름을 받아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의 본질적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고 원칙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다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또 이랬네.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이질 않아야 돼요. 완벽한 자는 없으니까. 셀 여지와 그 구멍을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을 보면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나의 만족을 쫓았구나. 이것이 늘 발견되는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절대 신사일 수 없죠. 이 고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모든 세상의 환경, 나의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딪히거든요. 이게 부딪힘이 없으면 이게 없든지 이걸로만 살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에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 직업 선택할 때 부부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며 결정을 할 때 사업의 진로를 결정할 때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다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그때마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철회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을 따르려면 생업을 버리고 부모를 가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평생 하겠죠. 평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를 보면 1장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제자 두 사람한테.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로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보통 학자들이 이름이 안 나와서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자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다시 자기 집에 와서 형제인 누구?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그 시몬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마태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장면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두 번째 예수님께 부름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데는 요단강가예요. 세례받은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였어요?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갈릴리. 두 번째 부르심은 분명하죠. 근데 첫 번째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왜 계속 안 따랐을까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업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생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을 따르질 않고 자기 아마 요한의 가르침 가지고 살았는지, 뭐 아무튼 구약 신앙을 가지고 유대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확실하게 다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해요. 제자들이 한 번에 왕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라고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해요? 주일 예배 한 번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말씀을 더 듣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을 보며 우리를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뭐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역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여전히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왔거든요.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뭐 있나 하고 갔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자기들이 찾아갔다 그랬어요. 와 보라. 그래서 와 본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이해와 지식이 자기를 끝까지 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능력이죠.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역대상 가요. 하루에 한 장. 그것도 안 보시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전국 백성이다, 고민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말씀도 안 보는데 무슨 고민입니까? 말도 안 되죠. 신자들은 따라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결정이 아닌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에 반응하지 마세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 안에 반응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생업도 부모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에 부르심의 장면은 조금 더 아마 다른 면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물고기 잡는 데 갔다가 깊은 곳에 던져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건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내 의견과 내 생각으로는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지금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장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을 보여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아까 읽었던 9장 7절에서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그 병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인되는 사건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치유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실수하기 쉽죠? 치유를 목적으로 믿음을 이용해요. 기도하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아플 때 낼 수 있어요. 내십시오. 중요한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장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책 있죠? 제가 언젠가 소개했었죠? 하나님은 장사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 뭔가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이러한 의미로 하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의 구속, 약속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증거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그분만이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질 않습니다. 해내서는 안 되죠. 기도하며 요청, 간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에 맞게 하느냐 안 맞게 하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거지 동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왜 나와요? 그들은 필요해서 나오겠죠. 데리고까지 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잖아요. 각처에서 다 데리고 왔다면서요, 지금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지,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래, 너의 그 정도의 치성이면 내가 들어주지, 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모든 앓는 자. 여기서 앓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들이 나와요. 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앞에서 쭉 설명해온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 단순한 육체의 환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자기들에게 없는 자들.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에 그들이 나오는 거지, 나 병 걸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내용으로 지금 이것을 설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땡, 하나님 능력 대단해 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니까.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신자들 혹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자. 슬로건처럼 교회가, 연합회가, 성도들이 이런 식의 슬로건을 걸 때가 있어요. 의미는 알겠어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 의미 정도에서 그쳐야지, 그것이 어마어마한 오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나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이나 목적,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현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의지는 좋지만 말씀의 진의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구약적 배경을 몸에 배어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행위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열매,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쫓고 있는가? 그분의 다스림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있는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일 때가 대부분이니까. 병이 나았다면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믿는 바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확실해졌는가? 이 말이죠. 몸이 쇠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백성됨,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어떤 상관관계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잘 살피셔야 돼요. 오히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고백들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프다고 약해지고 상황이 잘 안 풀린다고 연약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해는 되죠. 왜? 우리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들을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아프면 아픈 거지. 그게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냐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많은 거 있잖아요. 아픈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 이게 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왜 연약해지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 예수님의 오심, 성탄의 계절입니다. 왜 오셨어요?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깊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나의 욕구의 만족이 아닌, 그런 것을 목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죄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나도 그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신, 그리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사실, 그 믿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쉽게 세상에 휩쓸릴 수 있는 이 시기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